달레트는 뜻이 이름은 달레트죠. 네 번째 4. 수치로는 4죠. 근데 뜻은 달렛이 문입니다. 문. 참 그 이야기들이 자꾸 웃음이 나네. 문입니다. 문인데 통과. 문인 뭐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과. 자, 우리가 이제 환원을 했으면은 점점 자라가는데 네 번째 오면은 뭐 하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통과해야 된다는 통과. 뜻은 문인데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면은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것이 있더라. 과정이 있어요. 그죠?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는 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래놓고 이 종속, 문은 어딘가에 달려 있으니까 종속 혹은 매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의 문은 뭐예요? 문 12지파 문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걸 내가 논문을 쓰려고 말았는데 너무나 완전히 방대해가지고 이 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야곱의 사닥다리 통과해야 되는 문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가는 디귿이고 음가는 디귿이죠. 달레트니까 디귿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점점 기매를 통과하고 나면 네 번째에서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과정을 통과해야 돼. 네?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달레트는 뭐냐 얘기를 하고 있냐.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그죠? 통과해야 될 관문이죠. 자, 동사가 전혀 달레트 명사의 문이라는 거하고는 동사가 다른 의미의 해석이 나오죠. 물을 깃는다.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통과하려면은 어떻게 통과할까? 말씀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고난이나 뭐 역경을 통해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통과한다는 걸면은 열심히 말씀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다. 또 감옥에서 끌어올리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 감옥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 모든 것에 갇혀있던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세계 속으로 가치관을 끌어올리는 걸 감옥에서 끌어올린다. 그것이 다 달레트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달레트는 문입니다. 자, 우리 정신 속에도 뭐예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정신 속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냐? 어디에 매달려? 예수라는 기둥에 매달려 있어. 근데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문이다 하지 않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기둥에 반드시 매달려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레트는 매달리다는 뜻이죠. 그 진리의 기둥에 매달린다는 거죠. 매달린다는 게 그냥 쥐어 하면서 그냥 억지로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매달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 악기를 하는 사람 이런 것 같으면 그걸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알고 싶다면 열심히 그것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린다는 것을 배우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몰라요. 성경을 다 알았다는 사람 그 사람 100% 가짜예요.
통달했다. 그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가만히 있다면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라는 만큼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은 매달리고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지.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제일 먼저 기특하게 얘기하는 게 자녀가 와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막 꾸짖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기 잘했다고 박박 우기니까 꾸짖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그죠?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달레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베트 다음에 기멜 하면은 내가 하면은 화는 한다고 책임을 진다 그래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더 잘하려면은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더 높이 있게, 더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게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관문 통과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는 핸드폰을 잘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고 골치 아프니까 성경이 외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 뭐 기계 이렇게 하라고 아니 난 모르겠다. 아들아 이거 좀 가르쳐달라. 엄마는 가르칠 때마다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려고 하면 그거 매달리면 돼. 내가 아예 알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추구하는 것에 매달려야 그쪽에 문이 열리잖아요. 추구하는 것에 매달려야 문이 열리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은 반드시 있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막 불 받았다 이러면 막 어디서 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런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손끝 때문에 불 붙어가지고 막 완전 미친 듯이 뛰고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바람과 같이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에 매달려서 이제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할 때에 뭐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의 허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본능의 허상이. 본능의 허상. 다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누구든지 칭찬받고 누구든지 좋은 거 먹고 넓은 집 살고 이런 허상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붙잡아서 실천할 때 가치관이 그런 우리가 보는 눈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함을 정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달린 목적이 진리를 알기 위함. 근데 우리가 매달린 것이 진짜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어쨌든 간에 몇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그래도 항상 허무한 것이 있었어.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하면서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했다면 그냥 기웃거려서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웃거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정확하게 어디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 방향을 알기 때문에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헤매는 거죠.
그래서 달레트라는 문은 또 뭐 하느냐, 침입자를 막으면 외부의 한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침입자를.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아. 타협을. 적당하게 타협을 안 해요. 외부의 한계를 딱 끊는 거예요. 한계를 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웃기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면 절제가 없다면 물이 새는 바가지와 같아요. 바가지가 뭐 하는 것이 기능이에요. 물 뜨는 것이 기능이잖아요. 근데 다 새 뿌리고 나면은 뭐 바가지 역할을 못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멍 뚫린 깨지 플라스틱 바가지, 옛날 박바가지 그런데 다 깨지가 물 떴는데 다 새 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계가 꺼는 달레트, 한계가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성령이 주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죠? 있지만은 매번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매번 만났다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듣는데 줄을 끌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랬다는데 자꾸만.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아, 저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의식에 깔려있다가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 한계가 딱 분명히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딱 한계가 그것이더라니까. 아, 저건 자기 소리하고 있나 보다. 아, 저 부분에 저 사람이 약점이구나. 아, 저 부분을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었구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분별이 한계가 딱 꺼지더라는 거죠. 계속 이 원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저렇게 한계가 딱 꺼지는 것이 달레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쇠로 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달레트죠. 열면 또 닫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알레프. 왜 처음 글자 알레프를 왜 배워야 되느냐? 정확하게 그때부터 출발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제 계속 엉뚱한 소리, 원하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막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뭐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감 지을 것도 없고 막 주장할 것도 없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간단하냐?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해요? 에하드, 하나 되는 사상입니다. 하나 되는 사상을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사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알레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래서 배운 것만큼 집을 짓고, 집을 지은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멸, 보답이 돼서 나가는 거죠. 보답이 돼서 나가면서 하늘이 되고, 하늘이 되면은 점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매달리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매달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보이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이 문이 보이는 문 같으면 탁 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보이는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다?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야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참 그렇잖아요.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한 집에 살아도 있잖아요. 자식의 마음은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를 때가 또 있어요. 있는 것처럼 제가 30년 된 친구가 있어요. 권사님은 다른 데 가서 제발 신앙생활 해도 안 가. 이제 이 말씀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맨날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계속 그냥 부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30년 동안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는 나를 제일 잘 알 거예요. 제일 잘 알면은 말씀 전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지. 아이고 저도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하는 행동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내가 좋아서 같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문인데 그렇게 30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이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직도 자기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이 저그대를 계속 따라 나가면은 뭐야? 마음의 문이 이게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다 알고 보고 듣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이런 통과해야 되는 이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27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의 기존의 습관들이 주인이 다 돼 있어요. 주인이 다 돼 있어. 주인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닫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뭐한다?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대답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답은. 그러면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등장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구약은 오실 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실 자의 표상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표면적인 창조를 자꾸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짠 했다 이렇게 하면은 6일 창조할 필요 뭐 있어요? 1시간 1분 만에 다 창조해버리지. 1분 만에 다 창조하면 되지. 그걸 뭘 6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또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듣게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할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보석 같아요. 창세기가. 그러려면 이 기초 작업이 안 되면 안 돼. 알레프가 뭔가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게 들으면은 이제 혼돈도 안 오고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2자라는 글자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사실 다 들어있어요. 22자에 이 자음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매달려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해야 자꾸 통과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 기초는 ABCD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27페이지에 우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오르와 호세크가 항상 있다. 응? 선택이에요. 선택이지. 선택. 사실로 말해서 우리는 호세크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뭐. 응? 응? 오르 호세크. 이 글자 맞는 거 보니 한글을 하도 안 쓰다 보니 이제 한글도 모르겠어. 진짜요? 이게 진짜 한글 이 글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죠. 자, 오르와 호세크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 자체는 뭘 호세크. 우리 자체는 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집부터 하나님을 짠 알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한테는 있어. 하나님 모르는 이 무지, 이게 호세크는 무지다는 거지. 그 이 무지를 무지한 것이 깨우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예요? 계몽시키는, 무지를 계몽시키는 거예요. 계몽시키는 거죠. 계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르와 호세크는 우리 앞에 항상 있어. 항상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 앞에 하와 복이 있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르와 호세크가 항상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뭐야? 오르는 빛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반드시 나는 우리 오르와 호세크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빛을 뭐라고 한다? 낮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호세크는 뭐야? 밤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 계속 살면은 이 호세크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 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밤을. 재난과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재난과 환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왜 재난과 환란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역경을 겪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재난과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계몽이 되면서 이 낮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노트북 갖다 놓고 성경에 막 클릭하면서 척척척 끼우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응? 아날로그시네. 그래도 좋고 그래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보면은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호세크 여기서 밤에 다니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낮이 지금 12시가 아니냐. 12시가 아니냐. 그죠? 낮은 지금 예수께서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세상은 나예요. 나. 그죠?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 빛에 있으면 낮에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 속에는 이거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왜 여기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낮에 있으면은 뭐 한다는 거야?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족. 그러나 여기 밤에 있으면은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밤에 다니면 빛이 이 세상인가 보세요. 똑같은 지금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위에 9절에서는 이 세상에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해놓고 밑에 10절에서는 밤에 다니면 빛이 세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사람 안에 그게 뭔 이야기가 뭐냐. 세상이라는 거 바깥의 세상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람 안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실종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람 안에 뭐가 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뭐 한다? 실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바로 밑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밑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해놓고 밑에 바로 나사로 따라 나오냐 말이에요. 그럼 이 나사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하나님 오류에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크 속에 있어서 밤이 되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 우리예요. 무덤이 내 마음 안에 아까 빛이 없다 했잖아. 내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잠들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잠들었다. 우리가 이거를 오르와 호세크 왜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이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은 이 나사로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처럼 죽었다 혹은 잠들었다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류에 매달리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류에.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 본 김에 한번 더 볼게요.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무엇이겠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실족했다는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매달려야 되냐? 오류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방향 감각을 뭐 하지 않는다. 여기는 방향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 알려져 있어. 우리가 내가 이 빛에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응? 그래서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뭐가 되겠다?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그 아들 된다는 게 너무 좋아하고 그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빛의 아들 된다는 이야기는 빛의 아들이라는 건 세우다 이 말을 하거든요. 빛으로 세워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세워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곳에 빛을 비추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사로가 나사로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금방 이제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무지한 거잖아요. 정말 무지해요. 자기는 다 지혜에 있다 생각하고 많이 안다 생각하고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사실로는 어둠의 상태인 게 더 많아요. 어둠의 상태죠. 그래서 상태인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양육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위해서는 몸의 진리를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매달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치지 않고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잡혀가지고 가려면은 잘 잡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바로 쓰려면은 잘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그 과정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의 의도를 숙달되도록 우리 몸에 익힌 것을 펼쳐놓은 이 지식의 정돈이 잘 돼야 돼. 또 잘 배워서 익혀서 정돈이 되지 못하면은 계속 옆길로 새요. 옆길로 새가지고 아주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한다니까. 진짜요. 다 듣고 있으면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핵심이 없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달레트는 우리가 시편을 하잖아요. 시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레트가 2개 양쪽으로 다 달려있어. 다비드죠? 다윗이 다비드예요. 그래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에 벌써 매달리고 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지 단순히 다윗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시편을 다 끝나고 나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자가 된 것도 또 매달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매달려야 어디에 간다? 오래 매달리면 묘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묘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와 이러고 낮에 다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달레트에 대한 내용입니다.